오늘 신년 수련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능하면 4번 다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4번 들을 말씀은 올 한 해에 필요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좋아하냐면 일단은 신학적인 사고가 뛰어나요. 그가 쓴 글들을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얼마나 그 신학적 사고와 능력이 특출합니까? 그리고 능력 행함도 굉장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바울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해가 갈수록 깨닫습니다. 최근에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제가 듣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특별히 은퇴하시는 목사님 아니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그 온전치 못한 행동과 언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분이 안 그랬는데, 내가 존경했던 분인데, 내가 신학생 때 저분의 책과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나도 이 길을 가야지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망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 것도 아는데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런 믿음의 대가도 넘어진다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절되어서 변절된 것도 모르고 아니면 변절된 것을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옹호하고 변론하면서 그 길을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만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2가지 사역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사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언자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시작하시면서 제도를 주시고 조직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성막과 성전 안에서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 많은 종교적 그 규례를 주시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와 절기를 지키며 그 종교를 이어가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설교 그 종교 밖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언자적 전통 아니면 예언자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멸망했던 이유는 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잘했습니다.
시편 50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와 절기를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항상 순례하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잘 했습니다. 근데 50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사역을 잘하고 성전에서 루틴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틴으로 주일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 종교 행위 안에서 열심히 참석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시편 50편의 메시지입니다. 반면 이 예언자적 사역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설교 한 번 하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건물을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deceptive word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계시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 때문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문지방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의 선포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그 설교 한번 하고 제도권을 공격하고 제도화된 이 제사장적인 사역 제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는 평생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예언자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언자적 전통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오고 있고 익숙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이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예언자적 전통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전통에 서 계신 분일까요? 예언자적 전통에 서 계신 분일까요? 예언자적 전통에 서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떠나와서 하인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 하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였어요. 이 하인들은 누굽니까? 예언자들입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나는 이 예언자적 전통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는 위로의 요소가 있죠. 주일날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위로 받아야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진리 앞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정확하게 비춰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고 불편한 곳이에요. 주일 예배 안에 위로와 불편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선포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은혜적인 요소는 한국교회에 많은데 진리를 선포하고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은 한국교회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에서 아니면 세계 교회 역사 안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880년대 초부터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그 이전에도 뭐 이런저런 컨택은 있었지만 알렌이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1880년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선교가 시작됩니다. 150년 좀 더 안 된 역사 아래서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놨습니까? 건물은 화려합니다. 근데 파워포인트가 안 나올까요? 건물은 화려합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건물은 화려합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큰 대형 교회 예배를 참석해 보세요. 와우, 그 성가대들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 솔리스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뭐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조직도 굉장합니다. 무슨 부 해가지고 뭐 조직이 광대하고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세계 선교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빼면은 선교가 잘 안 될 정도로 세계적인 선교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약진이 있었고 공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함 뒤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 같다. 저분 닮고 싶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 본 적 있나요? 저분 참 말 잘한다. 저분 참 재밌다. 저분 참 설교를 참 깔끔하게 하네. 똑똑하시네. 저분 좀 닮고 싶다. 이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내 평생에서 저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는데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나는 오늘 이 4번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는데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없이 오늘도 설 수 없습니다. 제자도가 실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예수님처럼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삶과 언어가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복음이고 말씀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삶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뭘 선택하고 살지?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기호라고 해요. 기호. 영어로는 preference. 이 choice는 내가 갖고 있는 preference에 기초하고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preference, 기호는 내가 갖고 있는 criteria, standard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riteria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예요. 내 가치가 어떤 것을 좋아하게끔 선택의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스탠다드가 내 기호를 형성하고 내 기호에 맞게끔 나는 날마다 뭘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보면 뿌리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내가 알 수 있고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지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지 아니면 세상적인지 내 중심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언어의 선택, 행동의 선택. 건강한 교회는 활동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바꾸어서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한 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비리는 큰 교회에 있습니다. 거긴 유혹이 많으니까요. 너무나 한 사람이 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리가 많은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바뀌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들어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년이 되었을 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교회 중에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3장의 초반부에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고 과거에는 음과 금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하죠. 그런데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명성은 있어요. 부도 있고 재정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겠죠. 사회 안에서. 그런데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겉만 화려하고 속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는 이런 책망을 들었는데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공동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의 아픔이기도 하고 저의 부르심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를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안 불러주죠. 얼마 전에 갈 수 있는데 안 갔죠. 왜요? 가면은 예언자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 목이 저는 외국인이에요. 가면 한국 가면 영국 파스포트가 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야 돼요. 거기 가면. 여러분, 본헤퍼라고 하는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헤퍼, 존 스토우트, 그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세 분의 신학자를 이번에 오늘 많이 얘기할 거예요. 본헤퍼는 정말 자기가 설교하고 신학적으로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독일 신학자였는데 왜냐하면 히틀러는 이 사람 생각에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미친 운전사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운전해가는 미친 운전사.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사람들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기독교. 하나는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기독교, cheap grace. 두 번째로는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면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너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회개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용서하셔. 두 번째는 훈련 없는 세례. 그냥 세례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그냥 세례를 베풀고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성찬으로의 초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흠이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고 와야 되는데 아무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함이 없는 직분, 소명이 없는 목회, 이런 것들이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제도화되었고 조직화되었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찍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도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편리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종교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얄팍한 믿음이 전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우리 복음주의자들. 우리는 we know very well where we are saved from.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we do not know much about what we are saved for.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은지는 잘 알아요.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죠. 근데 뭘 위해서 구원받았냐 물어볼 때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죽은 다음의 일인데,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값싼 은혜의 메시지만 들었기 때문에, 값싼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가 값싼 것이 아니고 값비싼 것인데, 그 값비싼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에 속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런 설교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선포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면, 예수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입은 그 은혜를 강조하는 공동체.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막 구원을 주고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양육하고 알려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값비싼 은혜를 강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순종으로 복종하게끔 도와주는 공동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값비싼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삶의 전부를 요구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제자도는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군중을 부르셨습니까? 대중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중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군중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적인 사역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고 군중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를 세우셨나니, 부르시고 세우셨나니 이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주하면 제자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자는 뭘 하도록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What I am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o I am with,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런데 과실을 맺는 조건을 그 앞쪽에 얘기하십니다. 15장 4절 5절에 말씀하신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어요. 내가 과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자는 내 스스로 과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뭘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침묵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연민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나오잖아요.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두 행렬이 이렇게 만나요. 하나는 사망의 행렬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어서 오는 그 슬픔의 행렬.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오는 그 생명의 행렬. 이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다 이렇게 중간에 딱 만나잖아요. 이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영화처럼. 영화로 찍었으면 이렇게 앵글이 확 돌아가면서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와서 만나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고 과부를 위로하는데 손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 나왔다고, His heart went out. 그 마음이 쑥 나오신 거예요. 연면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지식을 막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분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고 그분의 연민을 배우는 것이고 그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그분의 행동을 배우는 것이고 그분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분의 삶에 내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의 리듬이 점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한 날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오늘부터는 나의 AD가 BC가 바뀌었어. 나는 예수를 따라. 이렇게 하고 한 날부터 막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언어를 배우고 그분의 기도를 배우고 그분의 묵상을 배우고 그분의
연민을 배우고 그분의 감정 사용하심을 배우고 그분의 언어와 행동을 배우고 그분의 가치관을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치관이 분명히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분의 가치관은 크고 화려하고 높은 데 있지 않았어요. 절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사회적으로 짓눌린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화려하고 높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 어린아이 하나, 도시락. 그래서 그분의 가치관을 배우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그 가치관, 사고방식, 감정 사용의 방법,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스며들면서 점점 내 삶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과 배와 부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삶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이것을 달라스 윌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제자도는 우리가 견습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세에 길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길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드라고 하는 제도 안에 도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apprentice.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가 있어요. 마스터. 이건 장인이죠. 한 영역의 장인입니다. 블랙스미스라고 하면 대장간에 있는 이 장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장인 밑에 도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프렌티스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도제들은, 견습생들은 집에 가지 못해요. 들어오면 보통 그 장인과 함께 숙직을 같이 합니다. 한 6년에서 7년을 숙직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습관까지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것부터 하다가 이제 망치 두드리는 것도 하고 뭐 하겠죠. 그런데 이 마스터가 언제 세게 때리고 언제 약하게 때리고 언제 이 쇳덩어리를 불에 넣었다가 빼며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식사할 때는 그분의 식사 예절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이 장인과 숙식을 같이 하며 그분의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삶의 모습까지 닮아가는 게 이 도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6, 7년을 보내면 이제 그 다음에 숙련공이 되어서 저니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습니다. 요즘에 저니맨은 한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막 옮겨 다니는 사람을 저니맨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저니맨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한 장인의 밑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고 인격과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양 문화 안에서는 하산하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숙련공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직 장인의 타이틀은 못 갖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려서 장인이 되는 거예요. 도제의 기간이 있고 숙련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이 도제의 기간을 쑥 빼고 다 숙련공이야. 진짜로 그래요. 너는 이제 전이맨이야. 나가도 돼. 너는 다 섰어. 당신은 집사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장로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권사로 충분합니다. 신학교육도 3년 정도 시켜놓고는 목사 한 수 딱 찍어주고는 가서 목회해. 이 도제의 기간, 견습생의 기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적 욕구와 영적인 욕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공헌도로 평가하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과 물질을 드리는 것과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수치로 매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만 사람을 평가해서 숙련공으로 세워주니까 이 견습생의 시간이 없으니까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신앙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달라스 윌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도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자기 삶 속에 배우는 사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까지도 언어까지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배출하는 성도의 모습은 다 스펙테이터들입니다. 관객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장에 가보시면 그 큰 축구장에 4만 명, 5만 명, 8만 명까지 모이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에서 막 뛰는 사람들은 12명밖에 없어요. 12명. 감독들 막 뛰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30명도 안 돼. 나머지는 다 치열업 하는 거예요. 와, 잘한다. 막 챈팅하고. 예. 딱 그게 저는 교회의 모습 같아요. 그게. 왜냐면 돈 내고 시즌 티켓을 사든지 아니면 그냥 돈 내고 들어가든지 입장료를 내고 공헌도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가서 그걸 즐기는 거야. 그 스포츠 컨텐츠를 내가 즐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하고 내가 지불할 걸 지불했으니까 나는 오늘 또 컨텐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컨텐츠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날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소비자니까. 내가 제자라면 그런 반응을 안 할 텐데 내가 컨텐츠 소비자로 와 앉아 있으니까 컨텐츠가 형편이 없으면 오늘은 헛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니까. 그 안에서 그 종교 컨텐츠 안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이미 만나고 와서 예배 안에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관객이 많아지고 동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습생의 이 어프렌티스십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제자도의 시작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에 내 삶을 완전히 얽어매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과 믿음은 입술과 마음으로 복음을 인정하는 출발점이죠. 우리는 다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을 우리의 삶의 구조와 선택 안에서 재편해야 돼요. 제자도란 그냥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고 취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다시 재배치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2장, 3장, 4장을 가면 제가 얘기할 텐데 내 삶의 전반적인 재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의 재배치, 우선순위의 재배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저는 이런 급진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제자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제자도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자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 행사 참여자인가 아니면 종교 컨텐츠 소비자인가 아니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날 제 눈이 여기서 이 구절에 딱 꽂혔어요. 꽂힌 이유는 뭐냐면 제자도와 제자들이란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단어의 순서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게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타이틀을 얻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순서를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시퀀스나 아니면 뭐 정확한 어떤 공식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신실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언어와 행동을 가치관을 이렇게 보여주며 살다 보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제자의 삶을 못 살고 있는 이유는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타이틀만 받기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불러줍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건 제자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고 관찰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먼저 되면 내가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저는 기차를 탔는데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얘기 아니라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뭐 성경책을 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같이 보이나 봐요. 아마 그날 헤어스타일이 그랬나? 그냥 여러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의 향기에서 모습에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힘듭니다. 그냥 내 언어 하나에 내 작은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이전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나를 따르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2026년이 단순히 그냥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의 전체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신앙의 원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몇 분씩 모여서 잠깐 토론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1번을 마치겠습니다.